우리는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요셉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어떤 이미지, 또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요? 꿈꾸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꾸었고 그 꿈 이야기를 자기 부모와 자기 형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아들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야곱은 다른 아들들과는 다르게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그저 채색 옷만 입혔던 것이 아니라 형들은 밭에서 일을 했지만 이 요셉은 늘 아버지 곁에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사람, 그래서 종이 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된 사람, 또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세우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가 요셉을 생각할 때 충분히 떠올릴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의 생애 속에서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그런 모습은 바로 고난입니다. 요셉은 17세의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무려 13년이라는 이 고통스러운 세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실은 13년만이 아닙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꿈 해석을 했습니다. 이 요셉은 이 바로에게 꿈 해석을 해주면서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이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정말 이 애굽에 닥쳐올 이 중요한 시기에 대비할 수 있는 중책을 맡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7년 뒤에 7년입니다. 14년이죠. 애굽 나라와 이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요셉 자신의 삶이 희생되어야 하는 또 다른 고통이 바로 그의 삶에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이 요셉의 삶의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고난과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형통한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풍성함이라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이 알 수 없는 이 고통의 미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지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런 요셉의 삶을 이끄셨고 이 요셉을 통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셨다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코로나 종식이 선언되었지만 아직까지 이 발리의 교민사회는 코로나 이전만큼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왔지만 우리 삶에는 알게 모르게 무거운 짐을 진 듯한 그런 문제들로 버거운 한 해를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2023년 1월 1일부터 오늘 12월 31일까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은혜를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또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을 통해 과연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넘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살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2023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어떤 결단이 있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이끌어가는 이 방식은 꿈을 통해서 그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요셉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꿈꾸는 자라고 하는 이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곡식단이 있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했다라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했다라고 하는 꿈. 이 두 번의 꿈을 꾸고서 요셉은 조금도 감추지 않고 자기 부모와 또 형들에게 이 모든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이 꿈 이야기를 들었던 형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이 마음의 어떤 증오심, 이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형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 속으로 던져지고 말았고 나중에는 그를 다시 건져 올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라고 했던 이 형들의 악한 마음이 그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삶은 형들의 악한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멘. 악한 계획대로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이 형들을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인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만나게 된 이 요셉은 놀랍게도 자신이 그동안 겪어왔던 지난날의 고통스러운 삶의 주어를 형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들도 아니고 자신을 노예로 삼은 이 보디발 장군도 아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도록 했던 주인의 아내도 아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어가 되셔서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끄셨다라고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에서 4번이나 반복해서 그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7절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주어이신 거죠.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다. 요셉의 인생은 이 형들의 악한 계획이나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등바등했던 자신 스스로의 의지나 혹은 주변 사람들의 생각대로 이루어진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자신의 삶이 인도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쩌면 자신에게 아주 이 고통스러운 원수와도 같은 이 형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으로 덮쳐오는 예기치 못한 이 문제의 순간들, 고난의 아픔들, 원치 않은 상황들로 전개될 때 얻어지는 이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관계에서 얻게 된 이 상처의 문제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우울함, 두려움, 또 앞으로의 삶에 대한 걱정들로 인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삶이 아닌 걱정하는 내가 주어가 되고, 혹은 이 고통스러운 문제가 주어가 되거나 고통을 주는 문제의 원인인 이 주변 사람들, 혹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이 상황들에 지배되어져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나를 지배하는 삶,
상처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 문제가 내 삶을 통치하는 것 같은 그런 불행한 삶을 사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나온 2023년도 한 해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누가 내 삶의 진정한 주어가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믿음의 가문에 이어가는 후계자로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야곱이 그 요셉에게만 입혔던 옷입니다. 무엇이죠? 채색 옷입니다. 채색 옷을 입은 이 요셉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 옷을 요셉에게만 입혔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입히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손바닥 끝부터 발바닥 끝까지 닿을 정도로 긴 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팔과 다리를 다 덮을 정도로 길고 화려한 옷이었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서는 땀을 흘리며 몸을 쓰는 노동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만 이 채색 옷을 지어 입혔고 또 그 요셉을 늘 자신 가까이에 두었습니다. 이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어나갈 상속자, 후계자로 이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족장이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구별해서 다음 족장이 되게 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것들을 가르쳤다라는 것까지도 의미합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 내용은 그 가문 대대로 이어져 오는 중요한 전통들, 그리고 이 가문에서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서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장 가문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이삭은 그의 아들 야곱에게 족장들과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르쳤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이 아브라함의 자식 그리고 후손들에게 바로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 지키고 행하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가르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도입니다. 삶의 어떤 상황들이나 또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이 닥쳐와도 반드시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너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관계에서 옳고 바른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왔던 이 야곱이 채색옷이라고 하는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힌 자기 아들 요셉에게 가르친 중요한 내용은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기 위해 힘써왔던 조상들의 삶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에게 가르쳤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이미 늙은 나이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전혀 생명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지만 그런 절망과 희망 없는 모든 어두움들을 거두어내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야곱은 요셉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손에 이끌려서 모리아 산에서 온몸이 꽁꽁 밧줄로 묶인 채로 번제물로 바쳐질 운명이었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아들 이삭이 아닌 숯불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삭 할아버지가 우물을 팔 때마다 시비를 걸어놓은 사람들에게 그 우물을 빼앗겼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할아버지 이삭이 파는 모든 곳마다 거기에 샘이 터져서 그의 삶을 부욕해 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왔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하셨고 긴 시간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고통의 과정들을 통해 아주 적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래서 남을 속이고 의심했고 두려움에 쉽게 빠졌던 이 야곱을 견고한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야곱이 요셉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 야곱은 요셉을 늘 가까이 두면서 누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 집의 종이 되고 누명을 쓴 채로 깊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억울한 상황들을 겪었을 때 그의 마음에 얼마나 그 분함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원통함과 더 나아가 이 현실에 대한 불평과 원망함이 그의 마음에 없었을까요? 어린 나이에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이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감정이 북받쳐 오는 것을 그가 전혀 느끼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젠 더 이상 채색 옷이 아닙니다. 노예들이 입는 옷, 종들이 입는 옷, 심지어는 죄수들이 입는 죄수복을 입고 있는 자신을 바라볼 때에 인생의 바닥으로 점차 내려가고 있는 자신의 신세를 바라볼 때에 깊이 한탄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놓여진 소위 인생의 진흙탕을 뒹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 하나만을 지탱하기에도 버거웠을 그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린 시절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어둠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억울하고 고통받고 해결해낼 수 없는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다. 홀로 되었을 때, 외로울 때, 깊은 상실감에 휩싸임을 당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조상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요셉이 기억했기 때문에 그의 깊은 절망 중에서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작은 자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요셉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올리면서 기억해내면서 묵상해내었습니다. 과거 조상들의 삶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고통에 정말 구덩이에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 종이 되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억울하게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으로 닥쳐온 이 견디기 힘든 고통의 문제들 속에서도 그는 견뎌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뜻으로 세상은 전혀 입을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를 구별하여 영적인 채색 옷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입히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2023년 올 한 해 다시 쓰는 말씀 행전, 여기 앞에 아주 크게 써놨습니다. 다시 쓰는 말씀 행전으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진정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해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 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체득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정말 문제 앞에서 넘어지기 쉬운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한계성, 모든 경계, 모든 장애를,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 삶과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든지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풍성한 삶의 길로 요셉의 삶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은 온통 고난과 고통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신 그의 삶은 형통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역시 풍성하고 형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믿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통해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주변이 구원을 받았다. 내 주변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요셉이 악한 계획으로 애굽에 팔아버렸던 그 형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일까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생명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광야에 꽃을 피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쓰는 말씀 행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말씀 행전,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기록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삶으로 기록하는 말씀 행전.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발리안인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온 2023년 1월 1일부터 오늘 12월 31일까지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은혜로 감사를 고백하며 함께 하신 하나님께 더 높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다시 쓰는 말씀 행전이라는 목회표로 저희들 믿음의 걸음을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셉이 붙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듯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함을 경험하는 2024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